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길게는 수년 혹은 수십 년 아니면 짧게는 수개월 동안 우리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 모든 세대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공간, 모든 세대가 신앙의 교제를 나누기에 적합한 공간,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또 미래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이러한 공간들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하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된 지 환갑이 다 돼가죠. 곧 환갑 잔치를 해야 될 때입니다. 보통 이때쯤 되면 일반적으로 두세 번은 리모델링을 이미 했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중간중간에 개보수가 있기는 했지만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힘들죠. 왜 그럴까요? 헌금이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재개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은 사실 매우 합당한 생각이죠. 매우 타당한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저 역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빙을 받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준비해야 하는데 목사님 혹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청빙이 된 후부터 사실 이 부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해왔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로 문득문득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죠.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헌금에 대한 부담이 저 역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이 리모델링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이 부정적인 생각들, 말들이 들려올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안 하면 저도 편합니다. 저도 재개발 기다리고 편하게 목회하다가 재개발 기다리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강한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주셨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 이상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 뜻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 이 상황이 어땠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때는 왕권이 바뀌던 시기였습니다. 이 예후 왕조로 이 교체가 되던 시기였죠. 예후 왕조로 교체가 되는 시기였다.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이제 교체가 되는 시기인데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는 그 왕권이 기반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국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국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러한 기회를 놓칠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이나 아니면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았죠. 이 여러 나라들이 침략해 오고 약탈을 당하는데 어떻게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던 시기가 엘리사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사 앞에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죠. 이 엘리야 선지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이세벨 여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 생도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사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이 쉬운 것이 없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바로 북이스라엘,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한 선지 생도의 아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가 살아가던 시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하기 결코 만만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와 그리고 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확고한 소명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는
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 사회 전체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지자와 선지 생도들에게는 생활고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지 생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본문의 기록처럼 선지 생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고에 이 선지 생도가 시달렸던 것이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 생도는 돈을 빌렸습니다. 문제는 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선지 생도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삶의 무게가 누구에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까? 선지 생도에게 지워져 있던 삶의 무게가 이제 그의 아내에게 이 모든 삶의 무게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 이 과부가 된 이 선지 생도의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홀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이 너무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 두 어린 자녀들을 홀로 키워내야 한다라는 이 사실, 이러한 사실도 너무나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도 갚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막막했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채권자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만약 네가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너의 두 어린 아들들을 내가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돈을 갚아라 라고 말한 채권자, 이 채권자를 굉장히 악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빚이 있기로서니 어떻게 두 아들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채권자가 아주 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것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정한 합당한 권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채권자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선지 생도가 처한, 이 아내가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가, 바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정말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그릇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 정말 처절하게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그것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만 담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부을 정도의 기름밖에 없다. 한 사람에게 부을 정도, 한 사람에게 바를 정도의 기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름은 우리도 주로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대 근동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언제 사용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에도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피부를 정돈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은 사람의 시신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기름 한 그릇의 용도, 이 용도가 무엇일까요? 한 줌 밀가루가
한 줌 밀가루라도 있어야 그 밀가루를 부쳐 먹기 위해서 이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지금 한 줌 밀가루조차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 둘이 종으로 지금 끌려가게 생겼는데 한가하게 목욕이나 하면서 피부 미용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피부에 바르려고 지금 기름 한 그릇을 남겨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름을 남겨뒀습니까?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기름 한 그릇 밖에 없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 여인이 지금 궁핍한 삶 때문에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맞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남편도 죽고 이제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무슨 삶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이 여인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매우 절망적인 상황, 죽음을 이제 각오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을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말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라고 하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하는 것이 있느냐,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크기가 크다면 많은 그릇을 준비할 것이고, 믿음의 크기가 작다면 이 적은 숫자의 이 그릇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엘리사는 성도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구하지만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기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너희들이 준비해야 한다. 그 그릇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그저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며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새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과 장년부에는 새 가족들이 매주일마다 끊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미래 세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 혼자만의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금요 돌파 기도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지 말고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가 끝나면 길 건너 제가 이제 운동하는 짐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이 짐이 속한 곳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2, 3구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공사까지 다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이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가게를 오픈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뭐 이제 조합 설립된다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공사까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 매장은 무엇을 담아내기 위해서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개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돈을 담아내기 위해서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속한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리모델링을 했고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돈을 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썩어질 돈을 위해서도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목적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목적하는 곳입니까? 영혼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돈이 더 귀합니까? 영혼이 더 귀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반드시 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귀합니까? 영혼이 더 귀합니까? 돈이 더 귀합니까? 뭐가 더 귀하죠? 아니, 영혼이죠. 왜 답을 못 하십니까? 고민거리가 됩니까? 돈과 영혼 중에 고민거리가 됩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이 더 귀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영혼을 목적하는 곳입니다. 정말 영혼이 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입버릇처럼 말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기에 어렵게 전도한 어린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 교회 시설이 꽂아서 죄송합니다. 그 아이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선생님, 교회 시설이 꽂아서 저 다른 교회 갈래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목사님, 아이와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교회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비단 교사들의 마음이요, 어디 목사의 마음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여인에게 빌려서라도 그릇을 준비하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가 준비한 그릇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이 축복, 이것을 받고 안 받고는 이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릇을 준비하고 안 하고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축복의 이 기회를 우리가 발로 차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은 힘을 다해서 그릇을 준비했고 빌려왔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수도 없이 설교 들었고 수도 없이 읽었지만,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딱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문을 닫고, 4절에도 문을 닫고 5절에도 문을 닫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두가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철철 넘쳐나는 이러한 기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탐을 내고 욕심을 내서 그래서 강제로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해서 문을 닫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문을 닫고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고립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라, 문을 닫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문을 닫고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문 닫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이 감각의 스위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감각의 스위치를 저와 여러분들은 올려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죠. 목사인 저도 있는데 왜 없으시겠습니까? 저는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구자에 얼마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교회들을 찾아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 찾아봤더니 한 구자에 최소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반강제적인 것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자유롭게 마음의 원대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죠. 제가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예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하라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여인에게 문을 닫고 행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상황과 환경의 스위치를 모두 내리고 세상을 향한 스위치를 모두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스위치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또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건축이나 아니면 교회 큰일이 있을 때 저는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정해 주시는 대로 그리고 순종해서 드립니다. 제가 고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 신림 구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상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가 이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이 교회를 어디에 다시 세워야 될까?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고시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고시촌에 사실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이 고시생들이 우리가 떠나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 고시생들을 위해서 신림 구동에 우리가 자리를 구하자 해서 자리를 구하고 이제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저도 이 귀한 일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저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달 생활비 전액을 드려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한 달 생활비요? 그럼 일단 밥 먹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다음 주에 지내고 있는 고시원에서 짐 싸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 달 생활비를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번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한 달 생활비 전액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뭐 고시원비, 고시원 이 고시생들이 이용하는 또 식당이 있거든요. 그런 식사비, 학원비 다 합쳐서 한 달 제 생활비가 80만 원이었습니다. 80만 원 전액을 제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저를 걱정하셔가지고 큰일 났다. 어떤 고시생이 한 달 생활비 전액을 건축 헌금했다. 이 고시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새벽기도 시간에 그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잠시 와봐라. 갔더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이런 모를 그 고시생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셨는데 얼마가 있었을까요? 다 합쳐보니까 딱 80만 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단해야 할 때 저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대로 그리고 결정하고 순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물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기도하면 마음을 주시지만 그 주신 마음대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심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부에게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릇은 단순히 교회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릇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전보다 이렇게 희미하게 느껴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전에는 나를 가득 채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빈 마음의 그릇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문을 닫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인간의 소리들을 비우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스위치를 다 내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기 위한 모든 스위치를 한번 올려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기름으로 채우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은혜의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그릇을 준비하여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